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라 하시니라. 지금은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쉴 때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쾌락을 누릴 때가 아니고 애통할 때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는 있으나 지금 경제와 사회와 문화 자체가 다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개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살겠다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볼 때 참 한심스럽고 탄식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아직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지 않을 때예요. 특별히 종교 쪽에는 손을 아직 못 댈 때입니다. 벌써 전쟁의 재앙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깜무속이요.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예배를 게을리하고 제사장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돈을 받고 가지고 또 이익을 남기고 고리를 뜯고 또 마음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와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쾌락을 누리고 살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썩어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한 번도 예수님이 분을 품지 않고 진노하지 않은 그분이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 바꾼 자를 다 돈도 흩어버리고 빌기도 다 날려버리고 매매하는 그런 제사장들 회초리로 때리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오늘 계시하는 것은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눈을 번쩍 뜨고 재테크를 하고 증권이 올라갔으니 코스피가 3천에 올라갔으니 이거 거기에 막 투자를 하고 거기 정신이 없어. 지금 코로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때 한몫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더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종들과 성도와 함께 애통해하고 더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뭔가 더 하나를 더 깨달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는데 교회도 다 재앙 속에다 파묻혀서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잡혀서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실제 지금 종들이 제2의 잡을 가지고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종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 큰 교회들이 다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함께 가야 돼. 함께.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어두운 물결이 쫙 들어왔을 때 아직 성전은 아직 안 망했어요. 그 당시에 쫙 들어왔을 때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어찌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리고 침묵 가운데 골고다에 올라가셔요. 온 몸이 피수성이고 이건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다 끝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서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어버리고
성전 기물이 다 파괴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 그대로 재앙에 대해서 막지 못하는 기도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로마 제국에 휩쓸어서 결국에는 한 300년 이상을 고생하지 않아요. 막 핍박을 받고 기독교 믿는 자들이 기도 안 했던 그런 죄까지 뭔지 몰라도 순교한 데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십자가에다 불을 붙여서 화형시켜버리고 이건 번제단이 아니라 완전히 화형 처형하는 그런 십자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죽고 순교했습니다. 그 뒤로 한 300년 됐을 때야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전쟁할 때마다 십자가를 그려서 승리해서 결국은 로마 대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선포하고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주일날 쉬게 예배 드리라. 11조를 내라. 하나님이 계신다. 황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거예요. 비록 로마 제국하지만 이스라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믿는 종교로 로마 제국도 다 기독교가 됐다. 이것이 한참 거의 한 1000년 정도는 그래도 이 종교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10세기 정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동로마니 서로마니 논하져 가지고 지금 이라크 이제 소련 구소련 러시아에 가면 지금도 정교회라는 정교회 천주교 비슷한 로만 카톨릭 보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정교회라고 해서. 그 뒤에 이제 한 500년 이상 지났을 때 16세기 초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 개신교를 만들어서 정통 신앙 종교로 정통하는 말씀에 근거한 종교를 이렇게 정확하게 개선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 계시의 말씀이 문학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 세계에서 어떤 환경의 재앙이 와도 이 특별 계시는 변치를 않아야 돼요. 내가 믿는 계시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 죄를 따라 들어온 죄와 저주와 가련과 질병과 죽음은 이미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환경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치고 코로나가 뭐 관영을 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거기만 휘둘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역을 잘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돼. 애통. 여기 애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 예수 믿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마음의 성전에 지금 장사하지 않냐 너? 너 계산하고 돈 바꾸고 고리 뜯고 너 지금 욕심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빙자해서 지금 장사하지 않느냐? 그 속에 쾌락을 누리려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방자하게 그러고 믿지 않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채찍을 만들어 너를 후려치겠다. 치겠다. 그런 얘기시거든. 그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이런 계산하는 것과 쾌락,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자기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자는 거야. 세속의 장터가 너무 많이 돼 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이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예요. 애통하는 것, 애통이 무엇이냐?
그 중국의 이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이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했어요. 정벌하고 나서 이제 귀국하는 중에 한 병사가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았어. 아기 원숭이를. 조그만 아기 원숭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막 국가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 거예요. 그 어미 원숭이가 100일 가까이를 뒤에서 울며 따라오는 거. 막 애기 달라고. 강에 와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면 이제 그 환나라야. 총나라를 점령하고 황나라 가는 거예요. 배를 탁 탄데 어미 원숭이가 그냥 뛰어가지고 뱃속으로 뛰어들어서 아기를 탁 잡았는데 배를 타서 아기 잡고는 그냥 쓰러져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의사가 원숭이를 해부를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창자가 다 잘라진 거예요. 다 칼로 자른 건 창자가 다 탁탁탁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칼도 안 됐는데. 그게 단장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단장의 슬픔. 얼마나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놓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애통.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애통이거든요.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구나. 어떻게 날려 죽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애통 속에서 내 죄가 회개가 튀어나와야 되거든.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은 회개하고 애통만 하면 우리 앞길은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7장 75절 말씀에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전혀 내가 배반할 이유가 전혀 없게 자신만만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3번이나 부인해.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한다 몰라. 그 정도로 저주해서 부인을 해. 기가 차죠. 그러고 나니까 닭이 꼬꼬대 구니까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닭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장의 슬픔처럼 내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서 아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이라. 오늘 밤들은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 위해서 좀 조심해서 적은 소리로 기도를 하시겠지만 애타는 마음, 칼을 내 가슴에 찢어내는 그런 마음, 그 회개의 애통이 가정에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한번 가정에서 그런 신음한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마음껏 부르짖어도 돼요. 밖에 소리 안 들리니까 고래고래 소리 괜찮습니다. 예수 한번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사시킬 정도로 살인마였지만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가 찹니다. 꼭 구약의 향단에 뿔을 딱 잡아는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이지만 권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왕이지만 하나님 배반해도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뭐냐? 회개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러면 회개를 하면 그냥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죽을 죄를 졌나? 이 정도 죄야 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뭐 목사도 그런 죄를 질 때 뭐 이래가면서 남을 핑계대고 변명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편 51편 2절 3절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애통하는 마음,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병에 눈물을 다윗의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눈물병에 눈물을 담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눈물을 주야장창 요를 적실 만큼 침상에 눈물로 띄울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떠다닌다. 내 눈물 요가 다 적셨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 다윗의 애통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윗.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는 너무 등 따스고 배부르고 환경이 좋으니까 옛날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거 잊지 않습니다. 신학인문에서 삼각산 능력봉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아니 근데 며칠 일주일 내내 그 천막이 쳐 있는 거예요. 저 노숙자 가서 천막 지고 산에 사나? 그 밤에 불이 켜 있다고 천막 속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걔네가 그날은 어떻게 됐든지 그 천막 옆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주위 뭐 누가 소리 지르면 상관없건 사이니까 막 기도하다가 목이 이제 말라서 물을 먹고는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기도소가 쫙 들린 거 천막 속에서 음성을 들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 큰 소리도 안 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제가 회개하오니 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나라 기도를 새벽까지 하는 거야. 나라 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학생으로서 내가 근데 기도를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내 기도하지 말고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존재할 거 아니냐. 그 기도 패턴을 바꿨어요. 새벽에 한 4시쯤 됐는데 그땐 여름인지라 좀 밝게 새벽에 왔었어요. 보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텐트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자식도 있을 것이고 지나간 세월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손자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저분은 하룻밤 꼬박 그냥 나라 민족만 저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구나. 우리 교수님보다 낫다. 그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저분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존재를 하는구나. 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신학생들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패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안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다윗은 눈물을 막 침상을 띄울 만큼 울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얼마나 울어졌겠으면. 눈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향해서 애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불신사회에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욕심도 갖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심을 가지고 살고 비교식으로 또 살고 함께 또 주식을 사고 함께 또 이렇게 욕심 부려서 하는 그런 것에 전념하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머물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죄 가운데 망해가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 누가복음 19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지금 작금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종들과 성도들의 행위라도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강도의 그루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경각심을 가져봐야 돼. 너무 편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이 완벽하게 오신 분이라 울 때가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척 돌이 돌아 남지 않을 텐데 이거 그게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또 여인들에게 난리 울지 말고 네 자식 울으라 나중에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가셨는데 또 제자들 앞에서 나사로 앞에서 무덤에서 눈물로 흘리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주님 하신 말씀이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기도가 애통할 만큼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주님이 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미사에 붙여서 아름답게 하는 것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 편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이 울음, 이 애통하는 이 울음이 암 치료에 아주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이제 치료를 시켜 울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암을 치료를 하는데 육적인 치료는 되는데 이게 재발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재발이. 그래서 왜 이러지? 눈물을 많이 흘리면 암이 치료가 되는데 이게 재발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욱 박사가 이 크리스찬이 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신적인 정화 작업을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육체는 눈물을 흘리면 치료가 되는데 재발이 되는구나.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를 하는 차에 마음을 정화하는 우는 것, 마음을 정화해서 막 눈물을 막 쏟아내는 것, 그냥 울지 않고 막 쏟아내는 애통, 이것이 이제 천연 항암제가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일수록 회복이 빨랐다. 그래서 끝에다가 암도 많이 울고 크게 울고 애통하면 암이 맥을 못 춘다 그렇게 써놨어요. 맥을 못 춘다. 이건 하나님은 애통하는 이런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된 애통,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하는 애통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중보할 수 있는,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애통이고 그것이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때고 가만히 기도해보면 눈물이 너무 부족한 때예요. 종들도 저부터 시작해서 눈물을 많이 안 흘리려고 그래. 막 애통하고 아주 세밀한 죄의 대가에 대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충 큰 것만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조그만 연필을 훔치는 것도 회개가 나와요.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양이 모자라고 눈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재앙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눈물은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산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다. 우리 지금 이 밤에도 금요 집회를 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좋긴 좋은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선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셋째는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했던 과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나라에서 얼마나 애타 기도인지 몰라요. 아까 얘기한 그 노 부부의 나라 민족을 위한 밤새 기도, 자기 기도 하나도 안 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거의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이미지는 한마디로 애통하는 교회였어요. 휴지가 막 한 문금씩 사라졌어요. 금요 철회하면. 물론 새벽까지 했지만 일단 휴지를 갖고 가요. 가방에 울라고 준비를 딱 해고 가요. 휴지를 교회에서 안 줘요. 딱 앉으면 휴지를 다 꺼내놔요. 가방하고 같이. 그 두들 마른 싼 휴지 그거 갖다가 막 그래가지고 계속 눈물콧물 다 닦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세기는 뭐야? 지금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30년만 해도.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그때는 8.15나 6.25 이런 전쟁이 발발해서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더 못 살았고 먹지 못했고 병들었고 문제가 투성인 그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 뿌려서 막 다이처럼 애통해하고 휴지 한 다발에서 싹 사라지고 교회 막 쓰레기통에 휴지가 막 넘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애통의 눈물이 말랐다, 이런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막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에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눈에 그것이 보여서 대신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구도자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종교 봐요. 그런 종교가 있나? 그저 복채 내놓고 나 이 복 주시면 내가 구슬하지요. 뭐 이런 식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은 육체의 옷을 벗고 가기 때문에 영원 여기에 둥지를 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악한 마음에 돈만 있으면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악한 종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지옥불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조국이 환란에 빠져 있다는 비보를 듣고 아주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저 이라크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거기서 울고 아주 가슴을 찢고 통에 잡아가는 느헤미야 마음, 그 마음을 왕이 알고, 그래 느헤미야 네가 여기 내 밑에 장관으로 있지만 그 네 나라 가서 성벽도 수축하고 성전도 수축해라. 이야, 이 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3차 기환해가지고서 다 나라를 새로 꾸미잖아요. 이분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닌 사람. 총독이 정치력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꾸미고 성벽을 수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얼마 되지 않지만 3분의 1 정도만 이걸 예루살렘 모여놓고 회개를 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태동을 해서 나라가 형성되는. 그리고 바벨론이 다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다 사라지니까 이제 때가 지나서 독립국가로 유엔에서 인정을 해서 이스라엘 독립국 하면서 그럼 팔레스타인 독립해라. 그 암적인 존재가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그것도 존재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느헤미야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구말리 장체는 이라크 지방 저 쿠웨이트 쪽에 그쪽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과는 어마어마하게 먼데 비행기 타도 뭐 열 몇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가서 금식을 수일 동안 하고 기도했다. 그분은 벌써 뭐 포로 잡혀간 지 뭐 50년 이상 됐거든요. 그 선지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조상들에게 종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야훼를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커가지고서 어른이 됐는데 그 신약을 읽지 않고 타국에 가서 그렇게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유대 족속들, 대단한 거 대단해요. 그리고 기독교도 유대교처럼 좀 연합하고 똘똘 뭉치는 그런 다합적인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이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좀 깨달아 가지고서 와,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만이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 성령이 똑같고 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다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됐고 형제 자매가 됐는데도 형제 자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뜨거운 눈물과 기도에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중부에서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응답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좋아요. 그러면 나라 민족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밤새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